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차일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온전한 은혜를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약속된 은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도 보장되어 있지만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을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으라. 즉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알지 못하는 개 같은 또는 진주에 갇혀 있는 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한 걸 주지 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예수님 나타나실 때 거룩하고 온전한 은혜를 받지는 어떻게 되느냐.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즉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즉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가져올 온전한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가 거룩해져야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예수님처럼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첫 번째로 마음의 허리띠를 메고 근신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맸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그 유월절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그 유월절 밤에는 그 애굽에 있는 바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의 첫 것은 다 죽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이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을 그리고 쓴나물을 세 가지 넣고 먹는데, 그때 먹을 때 상에는 음식을 다 차려놨지만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 없고 서서 먹는데 그때 허리에 전부 띠를 띠고, 즉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길기 때문에 어디를 출발해서 걷거나 아니면 일을 하려면 허리에 띠를 메고 깡통위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다려서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출발 준비를 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오늘 마음의 허리띠를 띈다고 해서 바로 그걸 말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출발 준비를 하고, 오늘 본문의 17절로 보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우리 고향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출발 명이 나면 떠날지 모르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허리에 마음의 허리띠 동이를 띠고 그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근신해서 게으르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를 예언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이곳에서 있다 저곳에 있다 장소에 들지 말고 오직 생활의 현장에서 온전히 준비하고 있어라.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여자는 들림을 받고 한 여자는 남고, 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남고, 즉 밭에서 일하는 건 남자고 집에서 맷돌리는 건 여자죠. 즉 생활의 현장에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만 뭐냐, 영적으로 준비된 자의 자세로 있는 자는 바로 생활의 현장에서 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 있다고 동요하지 말고 성실하게 자기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대신 영적으로 준비된 자세로 있으면 된다. 그리고 또 자기의 현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종의 사명이 있죠. 그때는 뭡니까? 만일 주님이 오실 때 종이 일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맡긴 교회 사명도 그대로 일하고 있으면 바로 그때 들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를 띠고 나그네 길에서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준비를 하고 유월절 밤에 허리도 서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준비를 하고 허리에 마음에 돈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14일 보니까 가져올 은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났을 때 가져올 은혜. 근데 가져올 은혜는 미래적인 약속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원어에 보면 그 가져올 은혜가 현재 분사형으로, 즉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랍니까?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항상 오늘 온다고 하는 현재적인 개념을 가지고 깨어서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았을 때 시절에 가졌던 사욕을 버리고 오직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욕 뭡니까? 개인적인 욕심이죠.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사욕입니다. 그 사욕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세상적인 것인데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 왜? 세상은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은 최초의 인류의 조상 이브를 선악과로 유기했을 때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저 하나님의 정령 죽는다. 근데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게 풍성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으면 그건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런데 악한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따먹어 안 죽어. 듣기는 뱀의 소리가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은 따먹지 말아라. 뱀은 따먹어라. 하나님은 죽는다. 안 죽는다. 그리고 네가 뭐처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바라보니까 따먹어서 안 되는데 먹음직스럽죠.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은 필요합니다만은 내 것이 아닌 건 내가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분길 이상은 아무리 욕심난다고 남의 가게에 있는 거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끊임없는 자기 사욕에 섭진 욕심, 안목의 정욕, 좋아 보이는 건 다 가지려고 하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옷은 헤어져서 못 입었는데 지금은 유행 따라가서 헤어져서 못 입는 것이 아니라 유행에 뒤처져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안목의 정욕, 그리고 하나님처럼 지혜를 주려고 하는, 우리는 아무래도 하나님처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인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바로 사욕입니다. 사욕. 근데 그런 것들은 왜 취하지 말라고 그러냐? 다 지나가는 것들은 헛것이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불타 없어지고 땅은 옷처럼 휘어져 없어지고, 그리고 베드로서 3장 7절은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할 큰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시절의 사욕, 그건 다 없어질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건 절대 순종을 어디서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렇던 엘로힘 하나님 원하는, 천지를 창조할 때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전능하신 홀로 창조할 때 엘수야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릴 때는 아도나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노릇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는 나는 여호와다,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관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라 저주받아 멸망할 대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은사로 아끼겠느냐?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즉 성령의 능력이 은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창조자시고 전능하시고 존재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알고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나타나실 때의 온전한 것으로 은혜를 받으려면 두 번째는 믿지 않았던 시절의 모든 사욕, 자기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보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전지하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걸 보기 전지하시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겁니다.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그렇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한 신앙의 행위를 이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 유물을 보지 않냐고, 오늘 17절은 하는 척하고 마음으로는 농땡이 쳐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실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끝까지 가면 마침내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은 거룩해져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예수님이나 거룩하지 하지 나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10절 1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루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주는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이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마침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보증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속삭임을 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기쁜 뜻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마귀가 방해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할 수가 있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온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직 우리가 항상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예비도 준비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밑장 시절에 가졌던 모든 사욕과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외모로 보지 않냐고 우리 속사정을 넌지 보는 전제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 받아서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므로 너희가 거룩한 신앙의 삶을 하라. 15절에 16절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온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들린 말뿐만 아니라 주님 약속한 모든 은혜를 다 받고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신앙생활 이기는 자는 아버지가 나를 보좌에 함께 한 것처럼 나도 너를 나의 보좌에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